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강요 3권 2장 믿음에 대해서 한 항씩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21항에 와 있습니다. 21항의 제목은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 기본적인 제목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했을 때, 이제 배틀즈는 믿음의 방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고, 저는 누구도 이 믿음의 방패를 뽑아낼 수 없다 이런 것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확실성, 믿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칼빈이 20항에서 말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그 믿음의 확실성과 함께 믿음의 방패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제 믿음의 확실성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의 확실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이신칭의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신앙 논쟁이 상당히 진척이 됐는데, 이신칭의와 이제 이것을 이제 행위와 순종의 행위와 믿음과 행위의 문제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믿음의 확실성 문제로 분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순종의 문제죠. 이렇게 해서 논란이 계속 확장이 돼서, 처음에는 순종, 이제 자유주의 와서는 행동, 이렇게 해서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패턴이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실성, 믿음의 확실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확실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것이고, 아니면 믿음에는 확실하다, 완료형이 있고 진행형이 있고,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확실을 완료형으로 보죠. 그러나 이제 진행형으로 보는 것이 또 있고, 이 두 가지의 미묘한 차이점이 이 확실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믿음이 계속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향성을 갖고 있고 결코 그 믿음이 쉬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확실성이 완료형이라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쓴 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읽지는 않고요,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에 반대되는 것은 이제 불신이지 않습니까? 불신, 믿음의 이꼴은 확실, 불신의 이꼴은 의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과 의심이 교차되는 그러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복음 선포를 회복시킨 그러한 종교 개혁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복된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설교자 입에서 나온 복음 선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결국 한국 교회의 문제는 옛날부터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설교의 부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설교의 부재, 설교자를 이해하지 못함, 이런 것이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중직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목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목사의 생존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가 복음을 선포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선포할 능력은 결코 쉽거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사역자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지원이 현실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복음 사역자들이 자구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우리 시대의 긴박한 교회의 모습을 예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피상적으로 있는 어떠한 말씀이 아니라요, 그 하나의 사역자의 인격에 있는 구체적인 그러한 화행, 언어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원수가 공격할 때 믿음을 확신해서 의심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말씀은 이 확신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훈련을 한다. 지향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칼빈의 글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가 쭉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 다른 데서는 아버지의 자비, 이런 단어로 쓰는데, 이 자비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정론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가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여기에 주어진 믿음의 확신 문제에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칼빈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재미있는 내용이죠. 저도 이제 오늘 우리 오전 설교에서 이 가치는 동일한데, 동일한 가치를 놓고 어떤 사람은 비극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희극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인데, 그 사망의 전조가 부끄러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창피해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것은 이 가치를 놓고 기쁘게 생각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 두 개의 현상이 크게 나눠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현상은 자체는 답이 없어요. 그 현상을 취합하는 이 사람의 마음에 있죠. 근데 그 마음에서 현상은 괴로움과 압력에 눌려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눌려 있고 슬프고 압박받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의 인생은 비극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제 내 인생은 비극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확신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제 크리스천의 고백이라고 칼빈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신뢰, 피두키아, 칼빈은 이제 피두키아라는 말을 신뢰, 이제 이 단어를 상당히 많이 쓰고, 여기에서는 어펌이라는 단어도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확신, 이것도 확신이라고 하는데, 확증이란 말도, 저는 이 단어를 이제 확신이라는 단어를 들수록 하니까 여기에서 확증이라는 단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피드키아와 어펌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난에서 불평을 토로하지 않고 하는 현상이 나에게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언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 선을 구하는 기도, 이런 것이 지금 크리스천의 기도의 하나의 미스테리죠. 두 가지 미스테리 나왔죠. 첫 번째, 내가 고난받는데 거기에서 이 고난의 환경을 조성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다, 확신한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이 지금 칼빈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에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꾸지람을 당하면서도 받으면서도 주님께 간청을 받는 것, 간청하는 것, 그것을 하나의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꾸지랄 때, 꾸지라니까 삐져가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이 나를 박대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죠. 나를 고난에 처하게 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죠. 그때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 신자의 가슴에 뿌리 깊이 내려 있다, 이러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 이러한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깊게 우리 마음에 뿌리 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 이제 썩지 않는 씨가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는 어떤 열매가 맺겠느냐, 우리들이 세상의 열매가 맺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썩지 않는 씨의 열매가 맺느냐, 이렇게 비교를 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열매의 가치를 추구하죠. 내가 10만 명의 교회를 이루었어. 그래서 내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매년 100억씩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있어. 이런 것은 아주 귀한 헌신이지만 썩지 않는 씨의 열매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썩지 않는 씨의 열매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이루어 갈 것이냐, 아주 쉽지 않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10만 명의 교회를 이루어서 지역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죠. 사람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것이 썩지 않는 열매다, 이렇게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다 제가 부가를 해놨는데, 우리가 옥토밭 비유에 씨가 두 군데를 떨어지죠. 하나는 길가에 떨어지고 하나는 돌짝밭에 떨어지죠. 이 두 개의 씨는 옥토에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씨가 문제가 안 되고 발화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옥토인데 가시덤불에 있는 씨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씨는 옥토에 떨어지기 때문에 잘 성장하지만 그 가시에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옥토에 뿌려진 씨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구조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우리들은 이제 그 가시덤불이 없어야 이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참 이렇게 심플하게 네 단계로 나누어서 대해서 어떤 것이 진짜냐, 이것을
주님은 말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도 우리들이 쉽게 다 팔 수 없는 것이 이제 그 썩지 않는 씨앗에 보이지 않음, 이것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판단을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가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죠. 가시적으로 드러난 현상들, 그런 현상들로 이제 우리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때는 이제 그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로 이제 자기의 능력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다라고는 볼 수 없죠. 그러나 내게 부여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판단을 종합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자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판단할 때 우리들이 그 일을 주의를 해야 되죠. 우리 정치권에서 재밌는 말은 조족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조국 씨가 한 말, 조국 씨의 적은 조국이다, 이러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판단할 때 아주 멋있는 말로 판단을 했는데 정작 자기는 자기가 판단받을 일을 자기가 다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실망을 주었던 하나의 케이스라고 봅니다. 이것은 뭐 정치인에게 포함된 게 아니라 모든 판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종교인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 종교인들은 하나의 표상이 뭐겠습니까? 청렴이잖아요. 청렴. 종교인들이 부자가 있다, 부자다. 이것은 종교인의 표상이 잘 맞지 않죠. 그러나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자가용 비행기도 갖고 계신데요. 그러면 그 청렴하고 자가용 비행기 소유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청렴하다, 부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유는 다른 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불필요한 것이죠. 불필요한 것이 됐으면 부유한 것이죠. 그 자가용 비행기로 훨씬 더 복음의 일을 많이 하면 효율성이 좋으니까 그것은 합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다른 것으로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게 말하면 그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복음 증진에 어떻게 기여를 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청렴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조건 가난하기 때문에 청렴하다? 그건 너무 단편적인 평가죠. 우리 한국도 이제 그러한 평가를 점점 벗어나고 있죠. 옛날에는 이제 우리 관리들이 청빈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했지만 이제 고급 관리들은 좀 청빈해도 좋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명예와 권력이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가난의 척도가 대한민국 평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상위 5%를 넘어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분들은 평균보다 훨씬 더 월등한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더 합당하겠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가난하면 그 사람이 뭐 정직한 표상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옥토밭에 떨어지는 씨, 썩지 않는 씨가 열매를 맺었을 때는 그 것과 같은, 씨와 같은 열매를 맺는다. 상당히 합당한 말 같습니다만은 쉽지는 않죠. 콩 심은 데는 콩이 난다. 팥 심은 데는 팥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심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열려야 된다.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심었는데 썩을 열매가 열린다. 이것은 썩을 열매가 맺힌 것을 하나님 말씀을 심었는데 썩을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썩을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우리가 고난에서 역경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의심하지 않는다. 또 역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한다. 또 역경에서도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는 또 하나님의 손을 믿으면서 확증한다, 소망한다.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방패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믿음의 방패는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의 하나의 무기죠. 그래서 믿음이 뭘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세밀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믿음, 우리는 모순이라고 하잖아요. 모순, 못 뚫을 창이 없다. 뚫을 수 있는, 여기서를 뚫을 수 있는 창이 없다. 못 뚫을 방패가 없다. 그래서 창과 방패가 만났는데 이 믿음의 방패는 모든 것이 뚫을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칼빈이 아주 리얼하게 말하는 것은 이 방패의 일부를 파손을 시킬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뚫지를 못한다고 칼빈이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원수들의 공격에서 우리는 결코 치명상을 입지 않는다. 여기서도 똑같은 말은 일부 손상은 입을 수가 있다. 그러나 치명상은 입지 않는다. 그것이 믿음의 방패다.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과 같은 내용이겠죠. 우리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버리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원수들이 우리에게 손상을 입히지만 생명을 결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주님은 좀 더 리얼하게 원수들이 너의 생명은 취하지만 영생을 결정할 수는 없다. 너희들은 영생을 취할 자를 믿고 섬기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말은 이제 시편 23편의 내용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옆에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요. 시편 23편이 아름다운 시편 같습니다만은 상당히 실제적이고 좀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니까요. 여기서도 우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너희들은 두려워할 것이냐, 사망의 음침한 소리를 들으며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목자의 지팡이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이 양들에게 주어진 미션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듣고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공격, 늑대와 이리와 승냥이들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지만 손상은 있지만 결코 심장이 찔리지 않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내나 똑같은 말, 어거스틴의 말도 이제 비교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의 말로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믿음의 처절한 전투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21항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믿음은 원수들과 치열한 쟁투 속에서 생존하는 그러한 확실성, 생명력, 확실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신자에게 믿음은 방패와 같다. 그 방패는 원수들의 모든
화전에서 보호하는 그러한 방패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만든 제목은 그 믿음은 신자에게 심겨진 믿음은 누구도 뽑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를 원수들이 공격했을 때 여러 상처는 입힐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치명상은 줄 수가 없다. 그것이 이제 믿음의 확실성이다. 그래서 믿음의 확실성은 이제 완료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러한 칼빈이 그러한 내용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신칭의와 믿음의 확실성은 하나의 커플로 보이고요. 이제 우리는 칼빈은 루터는 믿음의 확실성까지만 말했거든요. 칼빈은 이 믿음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정론까지 체계화시키는 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루터는 믿음의 확실성까지로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파라 했을 때 이신칭의와 믿음의 확실성, 내게 주님이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을 결코 다시 가져가지 않는 그러한다는 믿음의 확실성은 완료형이거든요. 천주교 같은 데는 진행형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진행하다가 좀 껄쩍지근하면 이제 다시 믿음이 무효가 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죠. 그러나 우리 개혁파의 믿음은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시면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그러한 완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나약할지라도 부분적일지라도 완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1항에서는 그 믿음이 방패다. 그 믿음의 방패 뒤에서 숨어서 주님과 함께 가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